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보여안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개봉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개봉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 개봉교회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로 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가운데 특별히 내일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말씀과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갈급한 심령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소망과 기도를 담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 신령한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과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낫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아멘. 항상
뛰어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인데요. 이분은 지나간 시대의 극작가, 문학가,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나니아 왕국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그런 분인데, 이분의 신학이란 모든 것들이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별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좀 본연을 봐라. 무학자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쓰지 않았는가. 기독교는 그것 자체가 교육입니다. 예배가 교육이고, 삶이 교육이고, 설교가 교육이고, 모든 게 다 교육이에요. 기독교 체계 자체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보면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요한 번연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역작을 썼고,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요한 번연은 무학자예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설교했고 책을 썼던 것이죠. 오늘이 5월달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은 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어차피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아 나도 그 사람처럼 서게 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내가 그 사람처럼 서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생이고, 우리의 선배들, 삶의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 시대 최고의 선지자였고요. 엘리사는 그의 제자였지만 자기 선생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갔던 이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두 인물의 스승 제자 관계를 조금 본문이 길고 폭넓지만은 발췌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죠. 신앙적인 이름이고, 이 사람은 디셉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디셉이란 곳은 아마도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의 어떤 곳으로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의 족보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특색이 뭐냐면 그 몸에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았고, 그리고 자기 허리에 띠를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는 알아볼 만한 특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좋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족보는 나오지 않지만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기록이 되고요, 아벤무홀라라고 하는 땅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벤무홀라는 아마도 요단강에 있는 어떤 계곡의 한 지명으로 추정이 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은 오피스를 상징하는, 사역과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집어 던졌을 때 그를 뒤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는 원래 농사꾼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또한 영적인 특색이 또 다릅니다. 캐릭터가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고.
먼저 엘리야는 굉장히 강한 인물로 기록이 돼요. 강한 인물. 하나님 말씀을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질 않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담력을 가지고 일했던 종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적했던 그런 인물로 나와 있고, 이 사람은 주로 홀로 생활을 합니다. 제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로 하나님과 함께 고독한 관계를 맺어갔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구약적인 모형입니다. 엘리야 같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엘리사는 반면에 사회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정에도 들어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제자들의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각 마을에 가거나 국가를 위해서 여러 곳에 가서 쉽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사회성이 많은 인물이 바로 이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 선생이었던 엘리야와 다르게 그의 설교라든가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희생, 회생과 위로와 용기와 생명과 치료를 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선생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선생인 엘리야에게 자기 선생처럼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전수받아요. 제자는 선생의 것을 흡입해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두 가지를 전수받아요. 첫째는요, 영성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것도 갈멜산의 영성. 갈멜산 기도원이란 기도원이 안양 쪽에도 하나 있고 강화도에도 있어요. 아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곳이 갈멜산 아닙니다. 갈멜산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높이가 530m 정도 되는 산인데 지중해를 바라보는 바닷가에 있는 산이에요. 주로 여기서 엘리야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을 때 그리 시냇가에 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들을 공개하며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을 빼고 그의 모든 생애는 거의 다 갈멜산에서 사는 산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요즘 말하면 자연인 같은 사람이죠. 거기서 삽니다. 그냥 거기가 그의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는 성경을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 자리입니다. 영어 성경은 The top of the mountain 갈멜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멜산의 탑 꼭대기에 앉았다는 거죠. 갈멜산 언저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봉우리에 높은 데 앉아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영성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신앙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넓은 인생의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길이가 길어요. 깊은 분들은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욥 같은 인물들, 요셉 같은 인물들은 영성이 깊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요. 어떤 분은 넓어요. 좁은 마음이 넓혀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우주적인 마음의 사람이 되죠. 어떤 분은 길어요. 하루 이틀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30, 40, 50 평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이가 있어요. 초보자들이 모르는 인생의 길이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인생의 영성의 높이입니다. 신앙의 높이를 말해요.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돼. 낮은 데가 아니라. 참새들은 낮은 데서 살아요. 지지배배하고 때를 지어 놀고 가서 쌀도 주워 먹고 이것저것 주워 먹고 함께 놉니다. 전봇대에 앉아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쉽게 보는 게 바로 참새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새 공동체는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갈멜산의 높은 신앙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교통의 시간이죠. 우리 갈멜산이 필요해요. 그것도 꼭대기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의 먼지를 다 떨궈내고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영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있었던 자리를 갈멜산 꼭대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은 영성의 높이입니다. 그는 거기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자리였습니다. 독수리를 보세요. 참새들이 아니에요. 높은 데 삽니다. 산의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둥지를 들고 살아요. 홀로 높이 납니다. 외롭습니다. 참새떼들은 함께 놀고 지지배거리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참새처럼 같이 친구들 만나 밥 먹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니까 풀 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탑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높이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겟세마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에 힘을 쓰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갈멜산이 필요해요. 영적인 높이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불이 내려와 바알과 아세라든지 850명을 심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거기서 불이 내려와 아시아 임금이 보냈던 50명의 군대를 불러 사르는 역사를 2번이나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갈멜산을 떠나 요단강에서 회오리바람 가운데 불 수레와 불 말 가운데 하루 승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다 갈멜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우린 높아져야 돼요. 이 선생님의 영성을 이어받아 그의 제자 엘리사도 갈멜산에서 살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의 갈멜산의 영성의 DNA가 엘리사에게도 뼛속 깊은 데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얻어 있을 때 베델에 올라가게 됐어요. 거기 있는 애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그를 약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선생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하고 그에게 계속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 아이를 저주했을 때 앙콤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가요. 하나님의 일이 녹록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 전쟁터에 나가서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강팍한 아이들, 하나님을 대적한 아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낙심한 가운데 처절한 심정으로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열왕기하 2장 25절. 자기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용기와 힘으로도 다시 사마리아에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엘리야가 자기를 접대하고 잘 섬기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서 그 집에 애가 나와요. 근데 그 애가 또 죽었어요, 얼마 뒤에. 그래서 죽은 아이 때문에 수넴 여자 그 어미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서 갈멜산에 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열왕기하 4장의 기록입니다. 엘리사를 찾으려면 갈멜산에 가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죠. 물론 엘리사는 사마리아든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일했던 전국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터전을 갈멜산으로 삼아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교통했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갈멜산의 영성의 DNA를 전수했고, 제자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에게서 갈멜산의 기도와 그 영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높아지고, 그래서 엘리야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물들지 않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고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제자는 선생님의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역시 그도 갈멜산의 인물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선생님으로부터 갈멜산의 영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전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는 자기 선생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종의 품격을 전수받아요. 하나님의 종의 품격을 전수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재산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소유물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입니까? 돈입니까? 경력이 많은 스펙입니까? 많이 배운 겁니까? 교양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재산이고 여러분이 내세울 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뭘 내세워야 됩니까? 그건 품격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권세의 품격, 하나님의 종다운 당당함이 필요한 거죠. 엘리야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 아첨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죄를 질 때 그의 죄를 지적했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을 비난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세웠던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권력자들 앞에 아첨을 하거나 절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다운 강력한 권세의 품격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엘리야에게 그대로 받아요. 그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계,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란 사람이, 이 사람은 아합 임금의 아들이에요. 모압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모압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는데, 아합 임금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배신하고 조공도 안 바치고 반역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열을 받아서 모압 군대가 혼자 치기는 거시기 하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에돔 왕 세 임금이 합하여 동맹군을 형성하여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떨어졌어요. 며칠 가다 보니까 군사들이 마실 물도 없고 생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전쟁에 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우상숭배자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봄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죽게 말하면 당신 죄 짓고 살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왕 앞에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고 그에게 당당하게 그의 죄악과 하나님의 종의 품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3장에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14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임금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을 내가 만나주는 거지. 여호사밧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신 얼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엘리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권력자 앞에 굴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 얼마 뒤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요. 거기 군대 장관이 있어요. 나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군대 장관 1인지야 만인지상의 넘버2 국가의 권력자가 불치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요. 그 예물이 은이 10달란트, 금이 6,000개, 아름다운 의복이 10벌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병거를 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거라고.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왜? 내가 일국의 넘버2인데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물에가 씻으라니 우리 고향 땅에는 더 큰 강도만이 있는데 이 조그만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으라고 웃기는 얘기 아니냐. 그냥 돌아가려라. 그때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을 가라앉히고 나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낫게 된 거죠. 여기서 엘리사를 보세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명령만 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고개 많이 숙인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뭐가 잘못된 거고 어떤 내용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강한 강대국의 대통령이 왔다고 굽실거릴 건 없죠. 당당함, 품격, 한 국가의 지도자는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신앙인들입니다. 빛과 소금이요, 편지요, 향기요, 주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품격 있는 영성, 그의 영성을 이어받은 엘리사 같은 품격, 하나님의 종의 고매함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DNA를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받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재산입니다. 정말 그게 돈이에요. 그게 인생의 재산이고 우리가 소유예요. 여러분 제자나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으십니까? 뭘 물려주고 싶어요? 뭐가 진짜 재산입니까? 그건 바로 영성입니다. 갈멜산의 영성, 기도하는 력,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결을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요, 하나님의 종의 기쁨, 굴복이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당당함,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를 가르쳤고 엘리사는 선생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갈매산의 영성과 하나님의 종의 기품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엘리사는 자기 선생이었던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아 자기 선생님 이상의 종으로 우뚝 서는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제자보다 선생이 낫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거꾸로입니다. 엘리야를 능가하는 폭넓은 사역을 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떨치고 지혜를 떨치고 극한 부요와 명성을 알렸던 인물은 다윗의 베드로. 성령 충만을 받아 오순절 성령 강림하여 3,000명 제자 되는 역사 만들고 5,000명이 주님께 더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선생을 뛰어넘는 제자 역사,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영성도 깊어야 돼요. 다 주님을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한 자녀들이 되도록 만드는 게 부모들과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나를 뛰어넘게 해야 돼요.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라, 나보다 훌륭한 장로가 되라, 나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라, 나보다 더 많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 나보다 더 많은 헌금의 사람이 되라, 나보다 더 많은 구제의 사람이 되라,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더블의 영성, 갑절의 영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승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선생을 쫓아다녀요. 길가를 떠나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선생님 엘리야는 엘리사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승천하게 됐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야,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말해라. 뭘 원해?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만일 내가 승천하는 걸 보게 되면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거야.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호련히 회벌이 바람 같은 게 나타나면서 불 수레와 불 말 가운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감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2배로 임하게 돼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영어 성경은 a double portion of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감의 2배예요. 엘리야도 큰 인물이었지만 그의 제자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이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 마을에서, 신학교에서 국가를 위하여 국제적인 명성까지 떨쳤던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였다는 거죠. 그럼 먼저 가정살이까지 다 살펴줘요. 수냄 여인 하나가 하나님 종 엘리사를 너무 잘 섬기고 하니까 그 집에 아들이 있도록 기도해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 뒤에 죽습니다. 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때
피신하도록 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돌아와 직과 전투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거죠. 한 가족을 완벽히 도우는, 끝까지 살피는 엘리사의 기적 같은 관심과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엘리사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에 큰 축복과 은총을 내려줘요. 그는 그뿐 아니라 그 지역과 마을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의 사역은 가정만이 아니라 동네까지 넓혀집니다. 그가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왔어요. 자꾸 토산물이 떨어집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갑니다. 거기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근원이 고쳐집니다. 물이 좋아집니다. 토산이 있게 되고 사람이 사는 땅이 된 것이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베델에 올라갑니다. 한 번은 20대 아이들이 오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의 선생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 봐라. 너도 승천해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승천이 있냐. 그의 영성과 그의 스승 엘리야를 비난합니다. 그들을 저주할 때 앙콘 둘이 나옵니다. 애들 중에 42를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베델에게 임하는 역사를 엘리사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엘리사입니다. 그는 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요. 한 번은 어떤 지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그들 손에 있었던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 이상을 먹였던 신약판 5병의 기적을 그대로 구역에서 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사역은 가정을 떠나 지역과 마을과 동네까지 펼쳐지고 신학교까지 갑니다. 그의 생도 중에 하나가, 신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가 죽었어요. 부인이 있어요. 애가 둘인데 남편 죽었죠. 먹고 살 길 없죠. 빚을 졌어요. 빚을 못 갚습니다. 채주가 오더니 애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갖고 있는 게 뭐냐.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릇을 다 가져와. 빌려서도 가져와.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한 병 기름이 꽉 차게 됩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죠. 이것 가지고 빚 갚고 생활하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어요. 한 번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 가서 들 오이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있었어요. 가를 뿌림으로 해독 작용을 시켜 제자들이 먹게 만듭니다. 한 번은 신학교가 작아서 신학교 땅을 넓히려고 요단강 지역으로 가서 집을 짓게 됐는데 나무를 해서 집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 중에 하나가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빠졌어요. 빌려온 도끼날입니다. 선생님한테 호소합니다. 선생님이 갑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도끼날이 위로부터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건졌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는 신학교를 위해서 사역했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자기 제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가서 국가를 이끌어냅니다. 아람 군대의 왕이 시시때때로 자꾸 공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이지스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지스가 뭔지 아시죠? 이지스 체제는 하나의 종합적인 방어 체계인데 적들이 공격할 때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가 위성 같은 걸 이용해서 적들이 공격한 기밀을 알아차리고 반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와 공격을 함께 갖출 수 있는 배와 지상과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지는 하나의 종합적인 방어 체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스 함이라든가 이지스 체계를 만들려면 눈이 좋아야 돼요. 적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 저들의 공격, 탐지가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엘리사가 선전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자꾸 들어오는 거 공격하려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들의 오는 길을 다 알아요. 기도로 다 알아요. 영적인 해안이 있어요. 왕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이쪽 길로 옵니다. 방어하죠. 저쪽으로 옵니다. 방어하죠. 한두 차례가 여러 차례 그렇게 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는 국가를 위해서 있던 종이고요. 그는 더 나가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을 보여 옆에 나라 임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만 같은 사람은 사실 강력한
국가의 넘버 2 국방장관이에요. 장수예요. 국가를 건져낸 인물이에요. 영웅입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무덤에 고쳐주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이 떨쳐져 많은 나라까지 알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임종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시신을 장례 지내려고 무덤에다 그릇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장사 지내려고 나가다가 모압의 도적들이 쳐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라 그 시신을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도망을 쳐요. 그 시신이 던져준 것이 바로 엘리사의 무덤이었죠. 엘리사의 뼈에 그 시신이 닿는 순간 그 뼈에 닿은 시신이 회생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부활의 능력까지 갖춰진 거죠.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뛰어넘는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 그거 대단한 겁니다. 교육이란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나를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감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갈멜산의 영성을 전수하세요. 하나님의 기품과 품격을 전수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뛰어넘어 높은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갑절의 영감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후손들에게 갈멜산의 높은 영성과 하나님의 종의 기쁨과 고매함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받아 스승을 뛰어넘는, 부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아라. 예수 친히 십자가 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라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드림으로 시작된 11조,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예물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일이 돼서 주님을 접대고 사랑하는 예물로,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해외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을 위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아름답게 보시고 하늘의 문 열어 축복해 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넘쳐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5월달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 책자 나눠드렸고 아마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책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1300명 정도가 되세요. 충분히 인쇄를 했고 교회학교 학생들은 소년부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소년부, 그 다음에 중고 청년부까지 다 책자를 나눠줬습니다.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은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신방을 통해 드린 분도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꼭 가져가셔서 성경 필사입니다. 필사. 지난주에 이미 유튜브 통해 다 올려드렸고 예배 시간에 동영상 3분짜리도 보셨습니다. 총 40일짜리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와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3페이지를 필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읽은 필사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페이지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도할 일까지 다 기록해놨으니까 다 보시면서 하루에 한 과씩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7월 1일 날 끝나게 되는데 혹시 늦게 시작하거나 한두 번 놓친 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하셔요. 그래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여기 책자를 다 완성하셔서 맨 겉페이지는 자기 확인서를 다 40번의 날짜에다 동그라미 다 치셔가지고 교회에다 내시면 저희들이 작은 선물도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오늘 시작하면 7월 1일 날 끝나게 되고 혹시 놓치신 분이나 책자 전달을 늦게 받으신 분들은 8월 말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40일이 되시길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4번 그대로 다 진행되고 교회 학교도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든가 수요 예배, 화요 성경 공부, 구역 예배까지 다 그대로 진행되니까 동참하시면 되겠고, 이번 수요일 날 연합전도팀이 나갑니다. 아침 10시 반에 1층 중예배실 모이시면 전도 특공대 ABC팀 여전도 협의회, 여전도의 지회장 주보는 나왔어요. 구역회 임원, 지역장, 권사회 임원, 개봉상로대 교주원까지 나오시면 함께 전도에 힘차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 시작한 지가 39년이 됐고, 해외 선교 기념 주일은 24번 힘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 선교사님을 향한 우리의 협력과 지원과 기도의 손길이 큰 힘을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때 힘껏 예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중에 코로나 걸린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변수가 좀 있어 아마 강사들이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갈렙남 선교회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화분 2점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헌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김진상갑 집사님, 우리 교회 진망광 집사님, 그리고 진만혜 집사님, 남편은 이명규 집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되세요. 92세 일기로 지난주가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송단 집사님, 박찬연 성도님 각각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용기 집사님 부부도 아드님 만나려고 영국에 출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요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우리 금주 찬양합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때에는 그 아침에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은 갈멜산 같은 하나님의 자리로 자주 올라가셔야 돼요. 거저 힘을 얻고 영성을 얻고 세상 먼지 다 떨고 버리고 신령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나 특정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자주 갈멜산에 올라가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위에 것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맨 끝에는 3박자만 부르도록 하겠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자, 2절은 성가대 불러주고 3절은 다 같이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성가대. 다 같이 부릅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우리 같이 옆 사람 인사합니다. 높은 데서 삽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4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예배당에서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